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님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럼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를 자꾸 업신여기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자꾸 나를 자해하는, 자학하는, 비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내가 나를 볼 때 사랑스럽지 못하고 참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누가 나를 그렇게 봐주겠어요? 내가 그렇게 나를 축복해야 그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사모는 제가 한 번씩 거울 보고 참 누구 아들인지 잘생겼다 그러면요,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야기라니까요, 고백이라니까요.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막 그냥 짜증내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좀 코도 좀 오똑하게 만들고 눈도 딴거풀이가 탁 지게 만들고 좀 예쁘게 만들어주시. 그 엄마 아빠가 들을 때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진통 가운데 입덧하면서 낳는데. 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 우리 정민이 아내가 지금 병원에 지금 계속 입원해 있어요. 아이가 그냥 놔두면 유산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봉합 수술을 했어요. 나오지 못하게. 그런데 그 수술은 또 계속 누워 있어야 된다네요. 이렇게 심한 일을 하면은 그냥 유산이 되고 그 아이가 기형아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며칠 전에 수술을 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래요.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모가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하혈을 심하게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혈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제 의사가 혹시 자궁암인 줄 알고 그런 아주 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죠. 이게 이제 아이들 불러놓고 나하고 같이 있는데 엄마가 먼저 갈 수 있으니까 아빠를 혼자 있게 하지 말고 좋은 새엄마만 받아들여가지고 아빠가 고생 안 하게 해라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뮤지컬 하는 아들이. 엄마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엄마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엄마 그런 거는 아빠 문제는 걱정하지 말래.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고 죽는 거 그거에 연연하질 않아.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모든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번 한 해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가지고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응답으로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이 언약이 창세기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은 자꾸 세상 기준으로 보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세상 기준으로 말하게 된다니까요. 세상 기준으로 내가 들으면은 힘들어요. 짜증나요.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잖아요. 그거 보면 내가 기분 좋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시작은 우리가 성경에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창조의 시작은 창세기예요. 구원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창세기, 이 지구의 모든 시작, 창조의 시작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요 세 성경이 아주 포인트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시작이 중요한 시작 세 가지가 있는데 모든 우주 만물, 인간의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시작이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창세기예요. 왜 그래요? 창세기에는 모든 문제를 다루었으면서 그 문제의 해답을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은 이 땅의 문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을 넘어가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문제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잖아요. 이번에 여동생이 와가지고 그 시집 식구들을 다 모였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 여동생을 통해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이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목욕탕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뭐 때를 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사람이 비구니 한마디로 스님이야. 그런데 이분이 얼마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 시어머니를. 자기가 그때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연세 많으신 시어머니가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전하고 목욕탕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 복음을 전한 시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또 어떤 신우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를 하니까 이번에 우리 오빠가 하는 그 교회에 창세기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창세기 꼭 말씀 들으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창세기 말씀, 아마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응답은요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네시스 이 차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현대에서 나오는 이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차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마디로 대표적인 차를 만들어냈다라는 거겠죠. 대표할 만한 차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세상에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제품도 그런 성경의 창세기라는 이 창조의 뜻을 가진 그런 영어의 단어를 쓰는데 우리 인생이 보통 축복받은 인생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시작이 절반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시작하면은 우리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다. 그러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느냐, 창조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면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축복을 알아야 돼.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 좋은 차 주면 뭐합니까? 좋은 스마트폰 주면 뭐합니까? 그걸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를 알고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돼.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를 모르면은 그런 자식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불효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효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축복과 그 창조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창조의 원리 간단해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물을 떠나면 죽어요.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흙에. 흙에서 뿌리가 뽑히면 나무는 죽어요. 우리 인간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인생은 결국은 종말이에요. 지옥의 종말을 맞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죽죠. 근데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그 인생이 진짜 불행한 인생이에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천지 만물의 그 축복이 어떻게 내게 주어졌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무 좋은 것을 내가 예를 전자제품을 샀어요. 그 사용 방법을 모르면은 그 전자제품이 있으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가 그 안에 같이 들어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을 더 이상 붙일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지 않고는, 그가 만들지 않고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든 것을 그분이 진행해 나가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니까요.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이 말은 좀 무식한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그렇게 해요. 돌아가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온 곳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온 곳에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곳이 뭐예요?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은 이 땅이 진짜 힘듭니다. 전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다시 보면서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주로 말미암고, 이 만물이 주께서 나왔는데 그 모든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좋았더라란 말이 7번 나와요. 그 중에 한 번 마지막 힘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만들 때는 좋았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다. 우리가 뭘 만들고 나서 기분 좋을 때, 그게 잘 만들어졌을 때 기분 좋지. 아니, 학생이 시험을 잘 봤는데 인상 쓰는 학생이 있고 컬쩍 웃는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답안지를 잘 썼으면 어떻게 웃고, 시험에 죽을 썼으면 찌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분이 엄청 세상 말로 째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말씀을 보면요, 각기 종류대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누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은 창조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인생.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막 만드신 게 아니에요. 2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셨다니까요. 우리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우리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장 27절에 인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 자, 한번 따라서 나는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엄마 아버지를 닮은 거는 당연한 거고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나를 갖다가 건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질 않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 자녀를 축복하니까 너도 내가 축복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어디 가다 배가 고파. 그런데 이웃집 아줌마가 내 자녀가 배고픈 걸 알고 뭐 먹는 거를 주는 걸 봤어. 그러면 어때요? 그 얻어먹는 자기 아들이 지금 배고파서 다른 아줌마한테 얻어먹는 그걸 본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저분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본인에게 뭔가가 여유가 생기면은 그분에게 답례하는 것이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데 도와주는데 가만 놔둘 하나님이 아니시죠.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말해도 나를 이상하게 욕을 해도 절대로 여러분 끄떡하지 마세요. 그 욕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욕이 어떻게 메아리 쳐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시 가요. 근데 축복을 내가 받으면은 그 축복은 내 것이 되는데 그 축복을 내가 안 받으면 이 축복이 어떻게 축복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서 어떤 문제도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나를 축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 그냥 거울 보고 누가 볼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나를 계속 축복하세요. 상대도 계속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세요. 너는 곶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인생은요, 세상에 좋은 거 막 가지고 내가 노는 그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그런데 방주 안에 있어도 나를 막 공격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그 배의 틈새를 역청으로, 안팎의 역청으로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세상 것이 나를 갖다가 속이지 못하도록 모든 사단의 통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돼야 돼요. 노아가 이렇게 하기까지의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싹 오직 방주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만드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잘 아는 사람.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노아는 알았던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입니다.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 이 말은요, 남을 괴롭히는 남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 것으로 막 만들어서 그걸 정복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다른 사람도 중요한지를 알고 그를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개념에서 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 성경,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 마귀의 자녀래요. 그럼 마귀의 자녀가 행복할 수 있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귀는 도둑질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흑암의 백성에게 그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다가 여기 새로 교회 소개와 목회 비전 해가지고 참빛교회는 한국교회총연합회 줄임말로 한교총에 소속된 회원 교단 교회로 박병두 담임 목사에서 반 목사를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이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으로 지역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어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 박병두 목사는 어느 신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는 걸 워싱턴에 있는 개혁 신학교에서 MDB 목회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라고 제가 딱 적어놨어요. 한 채 의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그래서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유혹받는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탁
건져내는, 그래야 정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흑암에 잡혀 있는 영혼을 복음에 잡혀 있는 영혼으로 바꿔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예요.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뭔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니까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같이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서정원 집사님이 이제 내일 뭐 또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MR을 또 이렇게 찍는가 봐요. 그거는 이제 췌장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쫙 해가지고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지난번에 수술을 다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한 가지의 그 약을 먹었는데 복합적인 약을 갖다가 그렇게 처방을 해가지고 다른 질병이 전이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비타민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전에 그랬어요. 감기가 조금 이상하다, 내 몸이 컨디션이 나면 어때? 비타민 그 세 알, 네 알을 그냥 먹어요. 그러면 금방 멀쩡해요. 이미 와가지고 먹으면은 그게 고쳐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미리 딱 내가 감을 잡고 미리 그걸 먹어버리면은 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내 것으로 딱 붙잡아줘야 돼. 창조의 축복, 그걸 알고 내가 누릴 줄 아는. 한마디로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한 가지 못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인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냐 뭐예요? 신분. 한마디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자꾸 나를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부모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뭐 부족한 게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진짜 고백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 마지막 땅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인생이에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냥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만 해도 되는데 그 뒤에 모든 권세, 한마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축복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 내가 구원받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내가 구원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해요.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을 기도할 때 흑암이 꺾여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요. 내가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요. 나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장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어릴 적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르친답니다. 웃지 않으려면 가게 문을 열지 말라. 인상 쓰고 있는 가게 사장을 보고 거기 물건 사러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웃지 않으려면 가게 문을 열지 말래요. 참 유대인들의 그 상술이 대단하잖아요. 손님을 보고 미소 짓는 것이 장사의 기본이 돼요. 손님이 웃도록 기분 좋게 웃어야 물건이 많이 팔린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경험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비스 기본 교육에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그게 공통점이래. 얼굴하고 낙하산도 낙하산이 딱 펴져야 자기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잖아요. 얼굴도 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펴고 낙하산 펴는 것은 그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막 선거운동 하는데 인상 쓰면서 너 안 찍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찍어주겠어요? 이거 그냥 한 표만 부탁합니다. 이렇게 웃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한 표를 찍어주지.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낙하산을 펴야 되고 뭘 펴야 된다? 얼굴을 펴야 돼. 성령의 다리미로 여러분 얼굴을 웃음으로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표정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은 창조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인생이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 깨달은 인생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참빛교회와 영상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